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지요. 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의 기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각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 시간도 채우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 부여잡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신하고 그리고 광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신과 광신은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믿음이지 맹신하고 광신에 그래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맹신하고 또 광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큰 교회 순장까지 지내신 어느 분이 12월 전쟁서를 피해서 치앙마이 이 땅까지 피신해 오셨잖아요. 아실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 방영된 거 아십니까? 그 당사자를 제가 만나서 상담했지 않아요. 아내 찾아서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교회 큰 교회 순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12월 전쟁서를 피해서 치앙마이 여기까지 도망온 겁니다. 그 아내를 찾으러 그 남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고요. 2주 만에 한국 돌아가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제보한 것 아닙니까? 맹신하면 안 됩니다. 광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맹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르게 알지 못하는가?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자신들의 스타일과 성격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과 그리고 성격, 기질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런 기질도 필요하고 이런 스타일, 이런 성격도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 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따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타일, 내 기질, 내 성격을 다른 사람과 맞춰서 선을 이루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되지 않으니 믿음 생활 아무리 해도요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 맹신하고 광신도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것이 풀려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맹신에 빠지거나 광신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성령님은 맹신과 광신의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맹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질까? 믿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맹신으로 광신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고려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교회에 깊숙이 빠지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일주일에 꼭 한 번만 다녀. 그런데 교회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맹신과 광신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나가 믿음에 대한 두려움, 믿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에 대한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신과 광신에 빠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 부단히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령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알기에 부단히 애쓰는 것, 그 예수님 잘 알기로 작정하고 부단히 애쓰는 것,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격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예수님 닮는 성화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구원은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까지 이런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 한 가지씩 다 말씀을 드리면 1시간씩 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로 부단히 애쓰는 것.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고 발버둥 쳐야죠.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본문의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그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수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뭔고 하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에 반복해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르노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구절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이르노니.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Once more Jesus said to them, 이런 뜻입니다. 네, 다시 이르노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또다시 밝히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좀 똑똑히 알아라. 이제는 바르게 알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발 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을 받는 구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관하여 밝히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가만히 보면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새가족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중직들이 교회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교회요. 오늘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무리들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동을 건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박사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시기에 내 말이 참되다. 이때 또 바리새인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윗구절이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강팍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해석해 드리면 내가 너희와 빛으로 함께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온 나, 참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상컨대 예수님이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무섭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절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면 죽지만 반대로 믿는다면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겠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아니하면 죽지만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망 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믿음 갖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앞장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교만해서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럼 내가 겸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요? 찔리십니까?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요 얼마나 교만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가? 첫 번째는 교만해서라. 두 번째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이거든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면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면 내가 철저하게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8장 23절을 탁 대면서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죄에서 나서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인간의 비극적 운명과 대조하여 위에서 나신 예수님은 왔던 곳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을 수 없으니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엉뚱한 말들이 나옵니다. 엉뚱한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깨달을 수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리고 24절 말씀, 네가 누구냐? 이게 엉뚱한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본문에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앞에서부터 계속까지 8장까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말을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지금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교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모르면 배워야지요. 깨닫지 못하겠거들랑 깨달을 수 있도록 애써야죠. 그런데 무조건 모르겠대요. 저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누구냐? 계속된 의구심만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 얼마 전에 죽은 영국의 스티브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도무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좀 가까이에 있으면 스티브 호킹 박사한테 전화라도 좀 하고 싶어요. 신은 있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니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스티브 호킹 박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평생 일으켜 놓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과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받을 수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과학에서 신이 없다 하면 그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 원리의 근원은 밝히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PPT에 띄우려고 했다가 못 띄웠는데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있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시편 148편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사야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죄에 놓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자연현상의 원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고 하고요, 궁금하면 묻고요, 의심나면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말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시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그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존재입니까? 세상에나 하나님을 자기 이성으로 제한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식이 언제 예쁩니까? 자식이 언제 기특합니까? 저는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애쓰는 모습 아주 기특하고 이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알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려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꼭꼭 감추어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위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25절에도 말씀 보면 네가 묻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을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들은 말씀을 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무슨 얘기냐면 나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나 아버지께만 들은 것만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개인의 생각을 사사로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말씀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누구라도 붙잡고 다 토로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앉혀놓아 하소연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이게 옳은 것이고 저건 거짓이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데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세상에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 그렇게 본을 보고 계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살았으면요, 저 여러분 앞에 못 섰습니다. 13년 동안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토로하고 다 이야기했으면 목회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게 은혜는 뭐냐면 그 할 말 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할 말 다 하고 살았으면 목회 못했다니까요. 벌써 한국에 돌아가도 일찍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으니 내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어느 때는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저는 끝까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쓰게 되면 할 말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고가 없으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가 상처를 받거든요.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성도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참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은혜 받고 깨지고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사세요. 청마이 땅은 참 말 많은 곳이지요.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말도 잘하고요, 또 웬만큼 또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웬만큼 지식을 갖춘 분도 있고, 또 웬만큼 자랑할 것도 많은 것들이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사세요. 여러분, 말로 인한 상처는요, 사람이 스스로 한 말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찔리긴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합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슬픔에 빠진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 돌이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답답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다시 이루시되 내가 다시 말한다 이것들아, 그러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른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 같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당신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가정에, 건강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지금 절망에 처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게 하십니다.